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17절에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 세 구절에서 모두 감사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의 특징이 뭐냐? 주님께 속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며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로 살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되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영생의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생명으로의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전적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나의 어떤 자랑과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영생의 생명에 이르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입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뜻 앞에 우리는 배은망덕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사를 모르는 것에 대한 교훈 하나를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들 이야기인데 이제 호랑이 한 마리가
사람들이 파놓은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보니까 그 호랑이가 간절한 울음소리에 이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웅덩이에서 꺼내어 결국에는 그 호랑이를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웅덩이에서 나온 이 호랑이가 이 사람을 보면서 입맛을 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노라고 하면서 자기를 꺼내준 사람을 잡아먹겠다라고 덤비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살려준 나를 잡아먹겠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따졌어요. 호랑이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지나간 일이고 당신이 하고 싶어서 한 일 아닙니까? 그건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내가 배가 고프니 당신을 쳐봐 먹어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그러한 경우가 참 많아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급해진 이 나그네는 이제 그러면 누가 잘못을 한번 가려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무에게 물어보고 결정하자며 커다란 소나무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어른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교훈을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큰 소나무를 찾아가요. 전후 사정을 다 듣고 난 이 나무는요, 잡아먹는 게 좋겠다라고 결론을 냅니다. 나무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란 걸핏하면 나무를 찢고 나무를 자르고 불에 던지곤 했는데 나라고 사람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 편에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잡아먹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시 한번 소에게 더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커다란 황소는 한참을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 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잡아먹는 게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도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밥 깔고 집 나르고 험한 일만 시키다가 걸핏하면 도살장으로 끌고 가서 때려잡고 안창살은 따로 떼고 안심살도 따로 떼고 갈비는 토막내고 이렇게 하면서 끝도 없이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이제 늘어놓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데 결국에는 우리를 다 잡아먹지 않느냐. 그러니 잡아먹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의기양양해진 호랑이가 이 사람 잡아먹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호랑이가 물어요. 이제 물을 것 없어? 이제 어디 가서 또 한번 물어볼까? 의기양양해진 호랑이가 나그네에게 또 물어보고 싶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때마침 꽤 많은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나그네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토끼에게 물었어요. 나그네의 말을 들은 토끼는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좀 재현해보자 이렇게 말만 들어서 누가 잘못인지를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호랑이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니까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재현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호랑이는 이제 원위치인 웅덩이로 다시 들어가고 사람은 웅덩이 갓에 이제 서 있었습니다. 의기양양해진 호랑이가 그래봐야 토끼도 자기 편이 돼줄 줄 알고 좋다며 원래 웅덩이로 뛰어 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토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대로가 참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토끼는 제갈 길로 가버렸어요. 나그네는 웅덩이에 들어간 이 호랑이에게 침을 뱉고 가던 길을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 끝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은혜를 배신하는 자는 이 호랑이 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은혜를 배신하면 결국에는 이 호랑이와 같은 호랑이 꼴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호랑이 같은 인생들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안 오셨으면 어떡하실 뻔했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그 은혜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1년에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가요 3천만 명이 1년에 사망한대요. 우리 다 세봤자 3천도 안 돼요. 하루에는 8만 2천 명이 사망을 합니다. 1시간에는 3,400명이 사망을 해요. 1분에 57명, 1초에 1명꼴로 우리가 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만 보더라도 오늘 나의 존재 자체가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나에게 오늘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추석 명절을 함께 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생명의 영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숨을 쉬며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나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숨쉬게 하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오늘 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드려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해주셨어요.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여호와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감사라는 것,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 마치 욥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니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 인생을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이 명령은 나에게 실제적으로 내가 입술을 열어서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내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괴로운 중에, 너희가 힘든 중에, 너희가 홀로 있는 중에, 너희가 눈물을 흘릴 때에, 너희가 한숨 속에 있을 때에, 낙심하여 누워있는 그러한 삶 속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냐? 낙심을 걷어가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숨을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슬픔 중에 감사하면 기쁨을 주시고, 인생에 낙심되고 좌절됐을 때 감사하면 새로운 하늘의 소망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입니다. 17절에도 감사하라 명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하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 목사야, 될 수 있으면 감사하려고 좀 노력을 해.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유여를 막론하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인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너는 감사해야 돼. 왜? 그 모든 것을 네가 감사했을 때 그 감사가 이제 너의 삶이 될 것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을 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 순종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사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사람이 무슨 일에나 어떠한 일에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을 우리가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결단했던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예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다. 하나님이 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실까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한 몸으로, 자녀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햇빛을 주시고,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별빛도 달빛도 햇볕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나그네 인생을 그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명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 중심의 감사를 표현하는 세 가지 방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는 먼저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려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빌립보서 4장 6절에 우리의 기도가 감사 그 자체의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곧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시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여서 오늘 또 나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60편 30절에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라. 시편 95편 2절 말씀,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편 147편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것이, 그러면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나 물질로 예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 설문조사를 추석 때나 설날 때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설문조사에서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맛있는 옷, 뭐 좋은 것들? 아닙니다. 1위가 뭐예요? 용돈. 뭐니 해도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예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받으시고 찬송하는 것도 받으시고, 우리의 가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작은 것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할꼬. 이러한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데 나는 오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내게 있다면 자신이 가장 귀한 것,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아끼는 것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응? 여러분, 향유 옥합을 드린 이 마리아는요, 이 옥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옥합에는 안중에도 실은 없었어요. 응?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마음이 하나님 이것밖에 내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미안한 마음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이 없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정성을 다한 예물은 하나님께 영광이며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예물로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너의 마음이 거기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내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너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지금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인색함으로도 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뭐냐? 그거는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진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써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내는 자를,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때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것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줄 때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쁨으로 그것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그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명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내 입술이 열려지면서 찬송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기쁜 마음으로.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저희 막둥이가 어렸을 때, 저희 막둥이가 지금은 절대로 안 그럽니다. 이제 커가지고 아빠가 너 필요한 거 있어? 아주 유치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때는 사이가 무척 좋았습니다. 아빠를 무척 좋아했어요. 지금은 조금 컸다고 아빠 방에 좀 그만 들어오라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늦둥이죠, 우리 중학생. 근데 어렸을 적에 제가 큰 깨달음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뭐냐면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빠가 사줄게. 응? 아빠한테 이야기하면 아빠가 사줄게.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난 아빠만 있으면 돼. 너의 이야기라도 감동도 안 받아요. 참, 응? 저는 그때 충고 있구나. 그러니까 난 아빠만 있으면 돼, 이 한마디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응? 말 안 해도 그날부터 사다가 바치기 시작을 했어요. 응? 죽게 바치네가 아니라 딸게 바치네. 응?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 기도하며 찬송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과 그것이 기쁨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전히 지켜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져서 다시 돌아오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